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을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쯤 되밀어라. 제자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같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배우는 사명과 책임과 기적의 공급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사명의 책임과 기적의 공급입니다. 예. 카메라가 떨어지면 앞에 있는 우리 팀장님한테 말하면 못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작동하고 있는데 그거 고치라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틀어지면 혹시라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서 제 아들은 파송을 받아 각 촌과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제 10절에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고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자기들이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여기서 고하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성공도 실패도 놀라운 일도 두려웠던 순간도 모두 주님께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완성은 결과가 아니라 보고입니다.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다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알아주고 안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가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긴 것이 하나님께 내가 보고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와 말씀드려야 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벳세다로 따로 가시고요, 쉼과 훈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게 바쁘게 전도 여행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쉼을 주세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아멘.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벳세다 율리아스는 갈릴리 북동쪽에 조용한 마을이고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전도여행, 선교여행하고 힘들게 하고 왔으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은 먼 선교여행에서 돌아왔고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피곤한 제 아들에게 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광고 카피처럼 열심히 일한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쉬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안 일했으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동시에 사역의 의미를 정리하는 교육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바쁘게 막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쉬면서 그 사역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다음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음엔 또 이렇게 더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피드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위원회도 있고 기관과 부들도 있는데
사역을 하시고 나서 요렇게 다음엔 더 했으면 좋겠다. 돌아보는 시간,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내시기도 하지만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 사명의 중단이 아니라 사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안수 지사님이 제가 이제 양육을 이렇게 하는데 한 몇 달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쉬셔야 돼요. 목사님 쉬셔야 돼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보고 쉬라는 얘기를. 목사님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그분은 이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러나 뭐 이렇게 작은 교회는 교육자가 쉴 수가 있나요? 뭐 부교육자가 많아야 쉴 수 있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효율적으로 써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뭐 쉴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은 그러나 무리가 따라왔다. 계획보다 큰 하나님의 뜻.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리면 여러분 중에도 너무 열심히만 일하시고 막 몸이 막 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몸이 버거워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잠깐 좀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 아들을 배를 타고 이동했지만 예수님과 제 아들은 배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지로 해서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제 아들과 제 아들과만 시간을 갖기를 원했지만은 무리로 인해서 그 계획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제 아들과 함께하면서 좀 얘기도 하고 좀 쉼을 하면서 갖고 싶었지만 또 사역이 계속 있으니까요. 예. 사역이 계속 있으니까 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좀 단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사역이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터에서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과 같이 있을기를 원했지만 무리들이 또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영접하사. 예수님은 가장 먼저가 주님의 일이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제 아들과 시간 가야 되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누가만의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게 기쁘게 목자처럼 맞이해 주셨어요. 와라. 그래. 말씀 들으려면 와라. 그래, 양육 받으려면 언제든지 와라.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이 정들은 많은데요. 표현이 약한 것 같아요. 예. 다른 어떤 분이 그런 분들 말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제가 시간을 뺏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저 바쁜 거 상관없어요. 양육을 받으면 저 그게 더 기쁩니다. 예. 여러분 저 바빠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뭐 빡빡하게 돌아가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일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 바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하였어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양육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등한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놀라워요. 말씀대로 말씀하시며 고치시더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믿고 저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똑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고치시더라, 말씀하시며 고치시더라는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우리 진심 프로젝트의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단순하게 반복해서 지속하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은 영혼과 육신을 함께 돌봤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지금 무슨 문제가 있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삶의 문제들 관심 없는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데 더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육을 하면서 보니까 확실하게 더 확신이 들고 확신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 확실한 건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뭐 걷지 못하고 문제 있고 어떤 문제 있고 있는데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그분이 순종만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죠. 순종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순종만 한다면요, 그분이 영혼이 잘 되지는 만큼요 해결이 막 되더라는 거예요. 아파트 계약이 대출이 안 나오는 게 기적적으로 나오기도 시작하고요. 막 화가 이 혈기가 막 나는 것이 혈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게으르고 나태했다는 사람이 성실하기 시작하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막.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은 날이 저물어 가매 그때에 인간의 계산이, 여러분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택할 것이냐, 인간의 계산, 현실적인 계산을 택할 것이냐, 반드시 그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지금 제 아들도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 아멘. 참 어쩜 그렇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임재가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계속 평생 머물고 싶은데 주님은 이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제 아들은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무리를 보내세요. 그래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먹을 것은 여행 중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제 아들의 걱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너무 합리적인 말이죠. 그들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13절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사명의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사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너희가라는 것은 휘메이스의 강조하는 뜻이에요. 너희가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너희가 주어라. 이 말씀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도들에게 책임 의식의 훈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목양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양육자가 되려면요, 내가 양육하는 그 사람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양육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내야 돼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양육 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양육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양육자로 나서면 제가 일이 좀 줄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일들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제 아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사도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능력을 잃어버린 제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병이어 할 때 뭐라 그래요? 제 아들 보내서 사람들 보내서 먹을 걸 주라 그러잖아요. 방금 전에 뭐 했어요? 방금 전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깨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위임된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패배의식에 쩔지 마세요. 내 기도를 뭐 들으시나? 내가 뭐 하면 되나?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패배의식 거기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 아들은 방금 전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을 헤매는데 제 아들은 선교 여행에서 귀신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극히 평범하고 소극적인 계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십니다. 너희들 방금 전에 천하를 호령하는 귀신을 쫓고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들처럼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막 역사하지 않았냐? 그런 너희가 먹을 것을 못 주겠냐? 왜 너희들이 했다고 생각하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한 게 너희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지? 그럼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 일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 시주도 18초에 돼가지고 붙었는데 우리 시수가 그 말을 했대. 언니는 지금 했으면 떨어졌어, 못 붙어. 예, 지금 과목이 하나 생겼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게 생겼대요. 예. 오호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시험 보면 시수는 붙습니다. 체력이 만땅이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주중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여러분 쉬려면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서 쉬세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도 안 된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회복이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제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됩니다. 우리 홍성애 이사님 이번에 이사 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근데 문제가 많아요. 막 그냥 사람들이 보러 와가지고 막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에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동체적 의존과 나눔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한 공동체다. 그리고 의존하고 나누고 그걸 살아야 된다. 전도 여행 동안 제 아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배웠죠?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도 여행할 때. 그런데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헐벗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도 광야에 있는 제 아들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지근성처럼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뭐 어디 뭐 없나? 사람 눈치 보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하고 사모는 막 불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문제가 해결될 때 보면요, 본인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줄 아니까.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받을 것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이젠 그들이 돌려줘야 될 때 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 당신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아들의 반응은요, 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 있고 장소는 외진 곳이고 200데나리온에서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이 말 안에. 제가 어떤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요, 그 대화 안에, 그 말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범사의 대화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넣고 포함해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보세요, 떡 5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예요. 장소는 외진 곳이에요. 200데나리온밖에 데나리온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 대화 속에. 저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그 말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다고 그 말을 하면요, 또 기분 안 좋아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는데요, 또 이 지혜가 없고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첨마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마가복음은 제 아들이 빈정대듯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제 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인간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예? 빈정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빈정되지 않길 바랍니다. 뭐라 그래요? 그냥 이건 된다고, 이게 된다고 되겠어? 이게 원어로는요, 빈정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도 빈정대니까 박 목사도 이해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빈정되지 않는 사람이 축복인 사람인 것입니다. 제발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요. 그 빈정되게 하는 그게 막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보다 진지하게 묘사합니다. 인간의 계산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인터뷰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돈이 남아 돌아요, 부족해요? 예? 항상 부족합니다. 돈은 항상 부족해요. 지금 월급에 2배 받잖아요? 그러면요,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또 부족합니다. 사람의 계산은 늘 부족해요.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은 5,000명 질서 속의 준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그 준비가 합당하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시키세요. 그때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 아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아멘.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50명씩 앉히라고 하십니다. 무리는 질서 있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무질서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무질서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구 잘 되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이 박 목사의 애타는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예? 왜 질서 있게 순종하라고, 왜 삶을 질서 있게 하라고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삶을 질서 있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이 축복의 척도입니다. 제 아들도 무리들도 아무 질문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잘한 게 이거예요. 무리를 50명씩 그룹으로 앉혀라 그러니까요, 비아냥거리던 제 아들도 말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면 입술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카모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해가 되고 이게 무슨 유익이 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저는 여기 있는데, 예.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보다 순종이 앞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순종을 해보세요. 그럼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이전처럼 하면 이전만큼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받고요.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 육관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도 영적인 비밀이 나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공간 복음이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율로게오라는 뜻이에요. 축사했다는 말이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무슨 말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하급수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고 축복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적을 요청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축복하셨고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감사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 축복을 하세요. 자꾸 감사를 하세요. 사람이 안 될 때 보면요, 자꾸 불평을 해요. 자꾸 불평을 하고 욕을 하고 저급한 말을 쓰고 또 순종을 안 하고 이러면요, 자꾸 이 사람은 이제 안 될 때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삶이 좋아할 때 보면요, 감사가 나와요. 막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자꾸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축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축복이 많기 바랍니다.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스트롯, 이명웅 이런 거 좀 그만 부르고, 예?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 그러면요, 이게 축복이 오기 전 증상이에요. 저도요, 저하고 8년 동안 여기까지 같이 있던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요, 갑자기 기도하다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감사가 막 나오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와요. 우러나서.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없는 한량없는 감사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끌어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예. 여러분, 감사가 나온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축복의 전조 증상입니다. 축복, 복을 빌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축복의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전조 증상입니다. 찬양이 자꾸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서 기뻐지고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것은 축복받는 전조 증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주변에 감사가 없면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좀 피하세요. 아시겠죠? 감사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축복하셨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나눠줬는데, 이 나누어 주어라는 게 에디두입니다. 에디두.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 이것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있기 바랍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여러분요, 나누어지는 일들이 단순하게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있기 바랍니다. 예. 나누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눠줄 때. 움켜질 때 있는 게 아니라. 떡이 예수님 손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눴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손에서 여러분의 통장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 계속 흘려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 먹었다고 너무 멈추지가 어떻게 해요?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기름방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 어느 순간 인색한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가난의 영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움켜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움켜졌으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늘 어떻게 늘어나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출발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사람 보면 안 돼요. 현실적인 거 어떤 거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전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계속 바라보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그것이 전달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누굴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좋게 만나셔야 돼요. 친절하게 만나셔야 돼요. 예,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무리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이 다양하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받는 게 복이 있어요?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예. 속으로 받는 게 복보다는 하는 거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려고 하세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도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누구한테 손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어려웠는데 손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안 도와주나 사람한테 기대지 마세요. 예.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람 의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의존하지 마시고 예수님 손 바라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는 구조상 벌써 문 닫았어야 됩니다. 구조상. 왜냐면 들어오면 나가니까 구조상. 예. 한 대 나가는 돈이 꽤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얼마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구조상은 벌써 문 닫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있는 자체가 예수님의 축복의 손이 존재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7절 읽겠습니다. 17절은 핵심은 다 배불렀더라.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완전한 공급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렀다는 것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한 분 아니요. 오늘 일이 있어서 빠지는 그 성도까지. 예. 우리 교회 한 번에도 온 그분까지 아무도 부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급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남은 것을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에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자린고비는요 낭비하길 축복합니다. 적정하게 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기적에 의존하는 태도를 갖지 마라. 그냥 기적만 따라가는
기적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갖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예. 바구니는요, 코피노이라고 해서 군인이 장비를 담는 기구이자 여행자들이 갖고 다니는 필수품을 담는 도구입니다. 이게. 오늘 말로 하면 백팩 같은 거였죠. 뭐. 예. 처음에는 바구니조차 필요 없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들어섰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처음에 뭐 백팩 이런 거 필요했나요? 안 필요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들어섰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정도의 양인데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어마어마한 풍성한 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인색하지 않는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큰 걸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이게 뭐 되겠나 싶은 거, 그걸 해보세요. 그걸 해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음향 이렇게 바꿨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요, 여러분의 귀한 정성과 헌신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조금 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적은 금액인데 오병이어처럼 헌금을 한 거예요. 음향 교체 비용이라고. 그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병이어처럼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부족한 것이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 손에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과 겸손과 그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다 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장로님들, 또 재벌 되신 그 장로님들 보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심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재벌이 되는 사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만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명을 발견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게 없으십니까? 그거를 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받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많이 먹었다, 기적으로 먹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사역은 보고로 완성된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박목사에게도 보고해야 되지만 박목사에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고가 돼요. 여러분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 보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한 후 반드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일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면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양육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위원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려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하려면 얼마나 쫄리는 줄 알아요? 근데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몸이 아프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으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어차피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아픈 사람 기도할 때 뭐 손 얹으면 달아요?
이게 뭐 문제가 생겨요? 안 놔도 그만이고 남은 할랄루야니까 부담 갖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도 있지만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100m를 18초에 뛰는 시주가 붙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요한이와 선아가 저렇게 예쁘게 멋지게 귀엽게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엄청난 공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계산은 부족을 말하지만 믿음은 공급을 봅니다. 인간의 손에서는 5개지만 예수님 손에서는요 5개가 아니라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며 영혼이 배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안채 가서 밥을 먹었는데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여성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의를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쉼을 얻고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반찬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할렐루야. 위원장 최고입니다. 최고. 예. 하는데 우리 여전도 회장 회장님이 얘기했다는 거. 우리 다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나누자. 권사님한테 얼마나 맛있어요. 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예. 받는 사람도 맛있으니까 좋고 여러분이 헌신하니까 그 오병이회가 여연도회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일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예. 모여가지고 누구 사기치는 회의하고 나쁜 거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누구 그냥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렇게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영혼이 배부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